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이번 주 주중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새 가족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또 학습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참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 계시다가 이번에 또 저희 교회로 오게 되셨고 정착해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교회 계속해서 다니고 싶다. 정말 누군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계속해서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면 그 성도님께서 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 생활을 하실 때 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일도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일도 잘하고 예수를 믿으면 함께 어울릴 줄도 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이야기 이후에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평가를 받으시고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죠.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가요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심사숙고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고르고 따지고 따져서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합니다. 이 음란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란함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이 영적인 음란함,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여인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호세아에게 벌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호세아, 네가 당해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결혼을 명령하셨고 이런 일들을 시키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자 이 호세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했던 시대거든요.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안전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봅시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했대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주상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돼요. 무겁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신 분은요?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예. 점점 왜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예. 생명까지는 알겠는데, 예. 건강은 내가 열심히 음식 관리하고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물이나 직장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신경 하나 건드리시면요 우리가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냥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 만지시면요 우리에게 암이 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폐나 기관지 건드시면요 우리가 호흡도 잘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돈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제단을 쌓고.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재앙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나의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힘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아름다웠겠죠.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거, 선발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는 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 왕이 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여기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이 계략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 계략을 누가 알게 되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바로 이 에스더의 가족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가족이었던 모르드게, 삼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요. 물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왕후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여보 이것 좀 해결해줘, 여보 저 사람이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려는데 막아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에만 갈 수 있고 왕이 허락할 때에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그만큼 왕권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혼자 잘 살려고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야. 만약 네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왕을 만나러 가고요, 은혜를 입어서 왕의 식탁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거기에는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한 국면이 뭐냐?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들이 복받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 왜 주셨냐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 이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야를 달리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지키며 살아요 하나님? 이 고리타분한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거 못 지켜요 하나님. 이거 시대의 착오적이잖아요. 이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도 용서하고요, 희생하고요, 섬기고요,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희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 채워줄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이 말씀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듣기도 싫어하고 지키기도 싫어하고 순종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벌이 떨어집니다. 그 벌이 뭐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굉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단순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노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 아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선물을 받아서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래요? 너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역으로 너희들이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이 죄악된 그 자리에서 살아갈 거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전 722년,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하고, 언어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될 때, 그 자유가 억압당할 때,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너무나 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이 자유민주주의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자유도요 잘 지켜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물질, 가족관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 누리시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에 억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 한번 잃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업이 힘들어 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회복이 얼마나 더딘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미치냐면요. 다음 세대까지 미친대요. 우리 호세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입에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해산하는 것이 없고 임신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태어난 아이들도 죽는데요. 이 재앙이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의 미래가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다음 세대들이 뛰어노는 모습, 젊은이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저들의 시대에 정말 저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이어받아서 또 저들이 우리 가정의 대를 잇고 저들이 교회 다음 세대로서의 교회를 이어가겠구나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음 세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 전도하기 힘들어라는 핑계를 대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 왜 다음 세대가 사라졌을까? 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왜 교회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이 텅텅 자리를 비고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요.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에 힘쓰려고 해요. 내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에너지와 사역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자고 그러는 겁니까? 20, 30년 뒤에도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구나를 뭘 보면서 볼 수 있냐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올해는요. 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7명씩 8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 지원해서 그들이 지금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만 괜찮다고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되고 청년들이 3, 40명 되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손주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부산회대에 가서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려서 또 세팅하고 붕어빵 굽는 것을 또 전수해주고 우리 집사님께서 기술 전수를 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입에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냐고 합동이냐고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CCC 아이들에게. 근데 CCC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 교단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CCC 애들은 그런 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예, 막 이런 이 대화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왜 물어보냐, 왜 찾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대학 오기까지는 자기가 잘 교회를 다녔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대학교에 와서 이제 지역이 달라졌거든요. 목포에서 왔더라고요.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다 왔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백동조 목사님 사역하셨던 귀한 교회인데 거기 다니다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밑에 또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좀 이단인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아이가 19년이겠죠. 19년 동안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던 아이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저를 잘 만났죠.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간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전달했습니다. 너 무슨 과니? 그랬더니 스포츠 재활학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진영 형제가 스포츠 재활학과입니다. 4학년이고요. 너 진영이 아니야? 예, 형님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같이 와. 예. 이번 주부터 같이 와. 방학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들렸다가 방학하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지역을 이동하는 순간, 대학에 가는 순간, 캠퍼스 문화에 젖어드는 순간 저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친구들이 점점 오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 엄마들은 계속 이 친구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 원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 저희가 유초동부가 달란트 잔치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딸 친구를 초대했고요. 그 친구 엄마가 친구를 데리러 잠시 왔었어요. 올 때는 저희가 데려왔고 갈 때는 잠시 데리러 왔었어요. 데리러 왔었는데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인사하고 잠깐 소개하고 애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다음에도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인사 잘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구서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어요. 잠시 갔는데 이제 막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애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던 애들이 보이고 또 목사님네 애들도 보이고 그 친구들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안현아 전사님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냐면 초콜릿 준비해가지고 친구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잔치 때 왔던 친구들에게 초콜릿 나눠주고 인사하고 걔네들 사진 막 찍어주고 예쁘다 해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 엄마를 또 제가 만났겠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뭐 깊이 대화할 일은 없으니까 인사만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또 어떻게 알지? 참 발이 넓으시네. 그러면서 학부모여서 아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대화를 본인들끼리 막 오랫동안 하시더니 지나가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 최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장로님 부르셔가지고 장로님, 그러니까 이 여자 분을 저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중고등부 때까지 다녔고 지금 나오지 않으면 한 20년 안 다닌 거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이 자매를 목사님 교회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유초동부에서 작전을 짜기 시작하고 언제 초대할까, 성탄절에 초대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인사하는 관계, 피상적인 관계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대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잠시 교회를 쉬고 계시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분들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뭘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제사, 제물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헌금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장을 잘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어떤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근데 속으로는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해요. 바알이, 아세라가 자신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마음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기 싫어, 나 사실 역겨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와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근데 그 친절과 잘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싶잖아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뒷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제사 드리는 거야? 지금 너네들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제물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인애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인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억압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의미해요. 내가 저 사람 압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 이름도 알고요, 사는 데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내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와 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주셨고, 우리 그건 모르지 않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 들어왔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들어오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고요. 정말 친밀하게 알고 있느냐고요. 이 단어는 심지어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받으면요, 조금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아빠 부르고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말은 하지만요, 그 수준이 참 어립니다. 사탕 하나 안 주면 삐지고요, 먹던 사탕 뺏어 먹으면 울고요, 난리가 나요. 왜? 사탕이 더 중요한데 아빠보다. 아빠라는 존재가 내 사탕 뺏어 먹었으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중학교만 가도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사탕 원하면 아빠 하나 드리는 거죠. 자기는 안 먹어도 아빠 드릴 수 있잖아요. 청년이 되면요, 그 아버지를 이해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장가 가보고 자녀 낳아 보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조금 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요, 계속 뭐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라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뭘 원하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여쭤보세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힘들, 나를 높여주신 이것들을 하나님, 내 힘과 권력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요, 이것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상 숭배에 사용해서 벌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죄 지었지,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아내가 아까 도망갔다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녀들 낳고 도망갔어요. 이 시대에는요,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호족도 필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 맺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와. 본 남편이 자기 도망간 아내 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데려오면 돼요. 근데 이 호세아가 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여인과 붙어있는 남자에게 속전을 준다고요. 1년치 넘는 연봉이 넘는 어마어마한 속전을 그에게 주고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요. 그리고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아요. 우리는 이번 주도 또 떠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거예요. 피 흘려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제는 나와 함께 가줬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마음에 영적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가요. 나는 죄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가요. 아니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피 흘리셨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꼭 붙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애쓰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점점 알아가십시오.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그 삶, 복된 삶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